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오신 우리 이희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또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저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토록 축복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새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더욱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성결 가족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한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외국에 또 미국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은 얼마나 유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나가서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너도 미국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해봐라 해서 현역 때에는 못하고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실 제가 10월 2일 날 와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는 종종 사모님하고 저희 집에도 오시고 했지만은 이리로 온 다음에는 그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네 집에 왔기에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나는 목소리 듣는 거로 좋겠는데 내가 와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셔야죠 그러길래 예배 한번 참석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한번 설교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추억거리를 하나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그러면 전해야 될까 하다가 세상이 하도 우리 한국도 매우 혼란스럽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시 제게 들었습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 유다가 애초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령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것처럼 애초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게 그렇게 감동을 주신 줄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자 제목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요즘 세련된 것 좋아하고 독특한 것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왠지 제목이 좀 너무 평범하고 촌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마는, 그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래, 말씀 듣고 행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행하자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 28년경이라고 하는데 그 산 이름도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 또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그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행치 아니한 자의 그 결과가 어떠함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 치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임직식 때에 우리 성결교회 헌법은 예식서에 나타나듯이 서약서에 질문하는 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거 묻지 않습니까? 그럼 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말하면 그거 사람들이 다 쓴 글이고 그 사람의 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그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성경 다 읽어봤어? 그러면 읽어보지 않았다고. 그럼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아니라고 단언하느냐. 그래서 성경 한 장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은 막상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서 성경 읽느냐 하면은 또 읽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믿는 사람이나 1학년 일반의 수준인 것은 그거는 동일한 겁니다. 이건 일반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지방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안수 청원을 하고 또 전도사 승인을 받을 때에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맡은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그 대상자들을 놓고 면접을 보면은 제가 항상 물어보는 말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질문을 하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새벽 예배 때에 또 성경을 보지만 그런 것 말고 평상시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고 내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도 눈에 선해요. 몇몇이 전도사들이 눈만 꺼먹꺼먹하고 있어요. 그래 한 친구가 저는 읽습니다. 얼마나 읽느냐 그러니까 하루 꼬박꼬박 3장씩 읽는다 그래요. 그 3장씩 읽는 거 아주 귀하다마는 그거 읽어갖고 어떻게 더 걷는가? 나는 30장씩 읽었는데 했더니 조금 의아해하는 표정이에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우리 집에를 이제 인사차 왔는데 목사님 그때 면접 보고 도전을 받아서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당연히 어렵지. 이 세상에 뭐든지 귀한 것은 어렵게 얻게 되는 것이다. 쉽게 얻는 것은 그만큼 별 가치가 없어. 그러나 꾸준히 이것도 하다가 보면은 많이 읽게 된다. 내가 지난번 면접 때 자네가 3장 읽었다고 그러길래 나는 10배인 30배를 읽었다고 내가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상이다. 300장도 더 읽는다. 내가 그러면서 그 후배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기에는 왠지 뭔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929장 23,214절 신약 27권 260장 7,959절 도합 신구약 66권 1189장 절수로 31,173절 이 방대한 내용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으면서도 책은 책대로 읽고 나는 나대로 읽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의 경전이 있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면은 물론 이 신구약 66권
성경을 말하지만은 다른 종교의 그 경전들은 아무리 거기서 좋은 그 교훈이 있고 좋은 말씀들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서 난 산물임에 반해서 기독교 경전이라고 하는 우리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선지 사도들이 받아서 기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좁은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생긴 믿음이 자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좋고 많이 알면 좋지만은 그거 머리 아픈데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 말이 전 옳은 듯 싶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한다는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나타나는 그 일면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갖게 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기분 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오늘 우리 인주요 성결교회에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은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장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종들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은 무수히 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 이런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능력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항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너희들이 행한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 했거든요.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불가하다. 야고보 선생은 거울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봄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신앙의 사람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런 그 시를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종교의 경전의 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도 하고, 또 기쁘게도 하고, 눈도 밝게 하다.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력이 약했던 사람이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밝히 보고 모든 것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기구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잠언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한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의 첫 번째 1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스럽고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인가를 솔로몬도 잠언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오묘한 자의 말과 그 명철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역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네 머리에 면류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금보다 은보다도 더 가치 있고 또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신약 마지막 권 묵시록 그 1장에도 이 말씀과 관련한 내용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단수입니다. 듣고 복습니다. 그래 혼자서도 읽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여럿이 듣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도처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66권에 가득 차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는 것이 미흡하다 하는 그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신자들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좋은 신앙 좋은 외할머니, 신앙 좋은 어머니, 거기에서 기공자로 자라나서 고생 몰랐던 이 디모데가 어느 날 허름한 차림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전도자를 봅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들리고 알아본 내용은 디모데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아니 저런 큰 인물이 왜 저런 생활을 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혼자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그 바울이 거기를 찾았을 때 디모데는 이 바울의 제자가 되기를 서슴지 않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애제자 아닙니까? 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읽는 그 일에 전념해라.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이유를 밝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등한히 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애쓰면 그 애쓰는 그 마음은 가상하다마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젖혀놓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길로 열심히 가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그 결과는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솔로몬은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를 또 기록합니다. 그 전도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인생의 제반 것들이 그냥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12장으로 되어 있는 그 마지막에 12절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1장부터 11장, 12장, 11절까지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론이 역시 솔로몬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심히 하면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국에서는 속된 말로 그 빡시게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빡시게 기도하면, 옛날에는 또 기도원에 가서 솔뿌리 몇 개를 뽑으면, 그러면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도 받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기도도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12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이제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12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여러 진리를 말씀하시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유언에 가까운 마지막 설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드리는 긴 기도를 들으시고, 18장에 체포당하시고, 19장에 고난당하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에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재소명을 주시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그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젖혀놓고,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아직 저는 66권 읽으면서 그런 구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안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으니, 그 사무엘과 사울의 그 경우에도 아말렉 전쟁에서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사울 왕에게 다 전달을 했지만은 남겨둔 게 있죠. 짐승들, 좋은 것들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남겨놨다.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그렇습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셨느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이제 사무엘이 그때 한 말이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그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6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의 축복스러운 일들이 비로소 보장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서, 우리가 국민학교 때에 처음 봤어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380m, 2만 7천 명이 상상도 못하는 이제 그런 건물이 제 어렸을 때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건물은 그 밑이 바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그 큰 건물을 짓고 오래 있어도 그 건물이 견딜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책에서 초등학교 때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서 있더구만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터이니까. 코로나가 터지자 온통 세계가 놀라고 당황해 할 때 시편 96편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 그 뒤에 내려가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또 나옵니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또 그 뒤에 또 내려가 보면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고 할 때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마귀에게 높은 데서 떨어지라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아니하냐? 떨어지면은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위에서 떨어지라고 유혹을 했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다 하고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몇 분 할까요? 그랬어요.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요즘은 뭐 생활도 바쁘고 뭐 요즘 현대인들은 설교 길면은 뭐 길다고 그러고 예배 시간 길면 길다고 그러고. 근데 대략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목사님 오늘 뭐 특별히 뭐 오셨으니까 뭐 길게 하세요.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저는요, 요거 하나만 실생활에서 나 적은 그 경험이죠. 요거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남매를 두었고, 그래서 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남매 낳아서 키우면서 그 흔한 백일사진, 돌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되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고 우리 자식 때에는 못했지만은 내가 그러면 손주를 보면 손주한테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손자를 보았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이놈을 무릎에 앉혀놓고 말 배우기 시작함부터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하나님 따라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조금 말이 익혔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쳐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를 외웠어요. 조금 더 말이 배웠을 때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암송시켰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외워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돈들이, 바깥 사돈은 사랑의 교회 이제 장로고 안사돈은 거기 이제 권사였었는데 10년 만에 우리 며느리를 이제 얻었으니까 그 외손주지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저희 외할머니네 가면 할머니 친구들, 강남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 그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사돈이 그 외손주 자랑하려고, 이름이 윤설입니다. 윤설아, 그거 한번 해봐. 들어라.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그냥 2살짜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이제 6장 4절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내 손자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냥 너 어떻게 그거를 다 외웠느냐고 그냥 뭐 장난감을 주고, 그래서 그 외할머니네 갔다가 이제 양평에 저희 교회로 오면은 잔뜩 사. 인데 어디서 샀냐? 할머니 친구들이 사줬대. 그러냐? 미국에 와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그거 하나 갖고 아주 인기를 끌었고, 어느 날 교회 여집사가 목사님 이 봄에 용문산에 산나물 나서 그 산채백반 지금 괜찮습니다. 식사하러 가서 갑시다. 그러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접종 옆에서 식사를 하는 두 내인 듯한 분이 자꾸 우리를 넘겨다 보고, 그리고 그분들은 식사를 먼저 마치고 일어나는가 하더니 우리한테로 오더니 윤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사랑의 교회 권사입니다. 서울서 윤설이 가끔 봤습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돈 3만 원을 또 손에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2-3살짜리가 뭐 돈을 합니까? 그거 갖고 저희 할머니한테다가 이제 돈을 넘겨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후배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손자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 손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서울 가면은 인기 끌어서 장난감 하나씩 가져오고, 2살 때에 그 한 구절 덕분에 돈도 벌어서 저 할머니 용돈도 조달을 하고, 이거 뭐 웃으면서 했지만 그건 사실 얘기니까요. 그리고 설교하고 오고 나면 반드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이튿날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하고 가서 손주 손녀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애들한테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한국에도 어린이들의 이러한 그 탈선된 행위,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불가능하고 천상 교회 밖에는 없는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면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 뉴욕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중추적인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뉴욕 성결교회가 뉴욕에서뿐만 아니라 미주 전체에, 해외의 모든 교회들의 그 중심에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한다면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거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뉴욕 성결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과 기근이 있으리라고 옛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아무쪼록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담임 목사인 이효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